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교정해 주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훈련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마음과 중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다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서 부족하지만은 참 죄송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가 가장 달라졌는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굉장히 많아요. 누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저는 작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달라졌냐 하면은 없던 식욕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없던 식욕이 생겼어요. 입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어렸을 때 밥보다 고구마를 더 좋아합니다. 왜 밥보다 고구마를 좋아하겠어요? 고구마가 더 달잖아요. 밥보다. 편식도 많이 하고 입이 짧았어요. 굉장히. 그 병도 많고 잔병도 많고.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리고 편식을 별로 안 하게 됐어요. 육해공군 다 먹을 수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 체격이 멋있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많이 달라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그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 따라가게 됐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런즉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거는 어떻게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놀라운 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제목을 질문을 한번 우리가 드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재설정이 되었다면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법에 머물러 있다. 매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사할 때가 됐어요. 집을 사서 이사할 때가 됐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서 어디로 이사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로 했어요. 교회 근처로 집을 사서 이사하기로 했다.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 온다고 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집사님 왜 그 수많은 좋은 장소들 교회 근처 예배당 근처로 이사 오려고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왜 그랬습니까? 각 교회 가까이 있으면 예배를 더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또 평일에도 주중에도 수시로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중심,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이사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 우리 교회가 왔을 때, 이곳에 왔을 때 이사를 교회 근처로 오신 분들이 많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 성도의 중심은 굉장히 좋죠? 그러면 집사님 언제 이사하려고 합니까? 이사 날짜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어요. 손 없는 날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은 굉장히 좋은데 이사의 목적과 의도는 굉장히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인데 이사하는 방식이 어때요? 좀 안 맞죠? 미신적이죠? 이런 이제 지금 억지로 이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지금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례를. 이런 경우가 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몇 곳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가 누구?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죠?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니까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에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죠. 몸에 털도 많고 야성미도 넘치고 활동적이고 사냥을 나갔다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사냥하기 힘들겠죠.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도 없이 기진맥진해서 피곤해서 심히 피곤해서 돌아왔어요.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죠. 그 팥죽을 좀 한 그릇 좀 달라. 지금 죽을 것 같다. 지금 겨우 집에 왔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창세기 25장 30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렇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매 오늘 내게 맹세해라. 형 맹세해야지. 지금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지금 판다고 했지만 나중에 입 싹 닦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 당신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 거야? 팔겠다. 자, 왜 그랬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
야곱에게 판지라. 자, 34절 뭐라 되어 있냐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라. 반대로 야곱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했어요. 비록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단순히 어떤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 언약의 계승권이라고 합니다. 인류 구원의 그 언약의 계승권이 지금 형에게 가 있다 이 말이죠. 반대로 에서는 그냥 배고파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볍게 여겼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에서를 망령된 자다, 불경건하고 속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과 똑같거든요.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그런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장자권을 탈취를 하는 거거든요. 형을 속여서. 창세기 26장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안수를 받음으로써 이제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당사자한테 맹세받고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야곱의 중심은 좋지만 그것을 얻는 그 과정이 정당한가 이 말입니다. 과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요? 야곱의 방법이 과연 성경적인 방법인가요? 영적인 것이 좋고 신령한 것이 좋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가는 건가요? 목적이 정당하고 의도가 정당하면 그 과정과 절차는 어떤 방법이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살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사울 왕의 월권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들과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전이 벌어지기는 그 직전이에요. 숫자도 만만치 않고 반드시 이 전쟁에 이겨야 될 건데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나의 힘과 군사력을 부족,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사울 왕이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빨리 기별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 오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왠지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언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조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막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사울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말씀 있을 건데요. 스크린에 내가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했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호와께 전쟁이 임박해서 나의 도움이 아닌, 나의 작전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바른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목적을 구하는 방식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집도하고 드려야 되는 건데 왕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을 어기고 너무 조급하고 다급하고 그런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았더니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성경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의 일이 있었습니다. 성만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부유한 성도들이, 소위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성도들이 집에 있는 도시락을 싸왔겠죠. 옛날에 교회에서는 가정 교회니까 가정이 큰 집에서, 가장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을 건데 부유한 성도들은 부유한 도시락을 싸와서 예배가 끝나고 먼저 먹는 거예요. 한쪽에서 자기들끼리. 가난한 성도들은 부유한 성도들이 먹고 남으면 도시락을 너무 반찬 없이 싸우던가, 더 가난한 사람은 아예 도시락도 싸우지 못하고 있다가 부유한 성도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한쪽에서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할 때는 떡을 한 개의 큰 떡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그 의식이잖아요. 성만찬은.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온 인류를,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한 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성만찬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만찬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부유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한쪽에서 트름하고 있고, 가난한 성도들은 남는 거 먹고 늘 배가 고프고,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고 낮은 형제들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는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다. 그 성도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신 한 형제인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피로 사신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능욕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만찬을 드린다는 거, 예배 시간에 함께 성찬과 만찬을 즐긴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방법이 완전히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과 인생의 목적이 180도로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히,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요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니까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5장에 보면은 5장 첫 부분에 보면은 천상에 있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이 천국에 있었던 이 일들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인류 구속 역사의 완성과 심판이 담긴 그 임봉한 두루마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세요. 인을 붙였어요. 인을 딱 붙였는데 그 인봉한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구속 역사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셔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가 그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눈에 무슨 모습이 보이냐면은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게 비춰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독특하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독특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또 7절 8절 계속 보면은요,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도들이 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러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죽임 당하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성도들이 왕노릇하도록 했다는 것을 지금 성도들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12절, 13, 14절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그 예수님께 찬양 올리는 그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로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양을 올리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상의 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아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사도 요한의 눈에 비춰지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계시록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요,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 금방 떠오르고요,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금방 떠오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최고로 부각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을 눈을 가장 크게 뜨고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성경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죄수 처형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그런 저주받은 사람, 가장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죽는 정말 끔찍한 그 곳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패배하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패배한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극악한 죄수가 처형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성경에도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인류 구원을 완성한 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복음의 성격을 토탈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승리하신 예수님인데,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고 사탄을 완전히 지옥에 떨어뜨려서 완전한 승리를, 최종적인 승리를, 종말론적인 승리를 거두신 분이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하고 하나님은 표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요, 요한계시록에 무려 28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표현은 12번밖에 없어요. 표현이. 근데 12번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서론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예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론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 예수님이라는 그 표현보다도 한 7번 정도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나머지 28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활이란 단어를 좀 많이 넣어서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자꾸 이해하면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승리. 근데 그 승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죽음을 통한 승리,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역설 중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설 중에 역설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주적인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방법은,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순교를 하면 구원한단 말인가? 그거는 꼭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뭐를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길을 말씀합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꺼이 감당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 길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은 우리 중세시대 때,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중세시대 때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교황과 황제가 의기투합해서 십자군을 세웠죠. 십자군 군대를 동원을 해서 어디를 원정을 가게 됩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성지를 회복하게 한다는, 그래서 이슬람 이교도들을 쓸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그 명분으로 십자군 원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길은요, 이 중세시대 십자가 원정처럼 칼과 힘과 완력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이러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고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로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힘을 갖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도. 또 그 힘을 과시하고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힘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보통은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과시할 때, 교회 안에서나 세상 사람들한테 힘을 과시할 때 일단은 직분을 내세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님입니다, 내가 권사님입니다, 안수지 집사님. 같은 직분이면 신앙 경력이 누가 더 오래됐는가? 신앙 경력이 더 많이 된 분이 더 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또 교회 나이가 많은 것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이 있는 교인들 중에서는 경제력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분이 있다면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건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과 외모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되이 헌신한 것을 통해서, 또 헌금 많이 한 걸 통해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연약함 통해서 자기가 약하다는 거죠. 나는 약하니까 다른 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보호하고 내 입장을 들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았던 피해와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어서 그것을 빙자해서 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부모들은 욕심이 있죠.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힘을 쓸 때가 있죠. 너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녀들의 그런 의사와 또 그런 꿈과 은사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도우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부모의 욕심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장래를 다 정해준다든가. 그럴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높이거나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감정과 힘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이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서 지금 칼로 한번 휘둘렀죠. 칼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무력을 사용하면 힘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이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의 그 마음이, 의도가, 중심이 굉장히 훌륭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 그런데 방식은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힘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적인 그 감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힘, 부정적인 의미의 그 힘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거. 그런 힘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과 자기 희생이셨습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인사를 했으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힘을 뺍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힘을 뺍시다. 스스로 우리가 안 빼면, 스스로 빼기 싫거든요. 스스로 안 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들어간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힘이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힘을 빼시는 장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힘을 뺀다. 하나님 힘을 빼면 안 빠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가장 복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방식, 불신자들의 방식, 불신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는데, 너무너무 지금 억울한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한데, 이때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어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낮추고 별것 아닌 힘을 빼는 것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 힘이 우리가 가진 얼마나 예수님처럼 큰 힘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진 힘을 빼기는 어렵거든요. 가장 근데 우리는 힘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작은 힘인데, 별로 없는 힘인데 그 빼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라. 힘을 빼는 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십자가 죽으심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지만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 옛사람의 습관과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찍 죽임을 당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던 주님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려서
더 낮아지지 못할 때가 많았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섬기지 못하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의 방식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워지고 살아나며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